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배웠던 또 알았던 그런 선교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들이 사실은 이 교회 없이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에 강의를 해주시는 방동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생각보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에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하고 또 사실은 그 행간에 숨어져 있던 선교에 대한 얘기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깊이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요. 예, 참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선교의 성경적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의 대상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선교의 파이널 타스크라고 그때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선교가 궁극적이냐 아니면은 예배가 궁극적이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예배가 궁극적이죠. 네. 왜냐하면은 선교는 사라지고 마침내 예배만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영어로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면 ultimate goal이라고 얘기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는 궁극적인 목표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선교지에서 교회 많이 세워도 건물 많이 세워도 그 선교지의 그 교회들이 예배가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안 되거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안 되면 그냥 그건 건물이네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세우는 운동이 선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인류 박애주의적 어떤 태스크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수단들이거든요. 네. 근데 수단은 오히려 더 절대화되고 강조되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뭐 지난주 강의에 조금 더 리뷰를 해본다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그들이 전에 믿었던 종교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요즘 말하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그런 것들이 또 교회 그 선교지의 하나의 또 문제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그 religious entertainment, 종교적인 어떤 자기 위안, 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그는 일반 종교 예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사랑과 또 경배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그런 동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또 그럼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교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오늘은 좀 다뤄주실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지만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선교가 바람직한 열매로 나갈 수 있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골프는 10년을 해도 그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세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우리 사격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격 자세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사격 훈련장에서는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를 많이 하느냐 또 뭐 그 선교적인 어떤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프로젝트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자세로 그
그 선교에 임하고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선교에서, 이 성경적 자세에서 이제 특징들을 또 오늘 다뤄주실 텐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모델은 선교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모델이, 완벽한 선교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선교사의 가장 진정한 모델, 또 완전한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가? 네. 하는 그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늘, 또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듣는 지식이 내 삶에 연결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는 더 그렇고요. 우리 예. 현지인들과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선교적 자세를, 이 성경적 자세를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너희는 예수를 깊이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이 묵상과 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자세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네. 번째가 저는 성육신, 네.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육신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데 저는 이 성육신 이것을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인류 최대의 선교적 사건이었다. 네. 거기에 선교의 모든 진리들이 숨어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성육신이라는 개념이나 그런 그런 우화나 전설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그 개념이고 예수님의 삶이신데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 그게 자세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또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다룬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신이 다 초월해 있습니다. 네. 너무 멀리 있어요. 또 멀리 있어야 돼요. 신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초월자 또 우리 인간의 영역과 완전히 구분되는 어떤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계신 어떤 신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보듯이 너무 인간적인 네. 이 초월의 영역이 없고 너무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범신론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반 종교는 초월신론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범신론으로 내려오는 이 두 가지 양극의 신론이 있을 뿐인데 네.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그 신론은 초월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그래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의 신론인데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육신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교의 자세로서 성육신적 자세를 말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높은 자리, 보좌를 비우고 낮은 데 내려오셨다. 네. 또는 하늘의 문화에서 이 지상의 문화로 이 크로스 컬처, 문화를 넘어오셨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면은 선교는 뭐냐? 저는 내려가는 운동이다. 네. 선교는 내려가는 운동이다. 가능하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선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거기서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예. 예를 물론 초문화적 관점에서 예.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익숙한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버리고 그 현지의 문화로 들어가는 것. 예, 물론 그 문화적으로 예. 보면 하이 컬처, 로우 컬처, 예. 고등 문화 이렇게 예.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잘 살던 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됐을 때는 문화적으로 약하고 그런 데 들어갔을 때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사건에서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조금 선교가 오해를 받은 것은 선교가 너무 높은 곳에 있거나 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한 곳에 있거나 조금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이나 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높은 곳에 있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줬어요. 네. 그래서 마치 그 원주민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가? 또 저 사람처럼 어떤 그들이 볼 때에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을 만큼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신 곳은 그냥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네. 가장 낮은 곳이고 마구간이고 말구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인간이 가기를 싫어하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 오셨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선교도 만약에 우리가 선교에 헌신한다고 그럴 때 어떤 그런 성육신적 자세가 아니면은 선교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성육신 참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선교사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 것까지는 또 해요. 네. 찾아가는 것까지는 하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하는데 두 번째 선교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네. 이 동일시의 자세라는 건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 기자가 기독론을 다루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다. 네. 이 체휼이라는 말 사실 요즘 우리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네. 나는 체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마 대부분 사람 못 알아들 모르죠. 정도로 예, 요즘 쓰지 않는 않죠. 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체휼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그 헬라 원어를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찾아낸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군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숨파테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숨파테오라는 건 숨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말이고 파테오라는 것은 이 경험한다, 겪는다, 또 같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숨파테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sympathize라고 하는 예. 원래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온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영어는 번역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말로 바꿀 때는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체휼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고통, 같은 아픔, 또 같은 슬픔, 같은 위치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처럼 자신을 죄인과 함께 동일시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마침내 그들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철저히 그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그 지역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동일시하고 같이 갔다는 거죠. 네. 예. 예. 뭐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 다 이렇게들 우리 훌륭한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상하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세를 버리지 않고 성육신화되는 낮은 위치로 내려가면서 겸손한 위치로 내려가면서 또 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동일시하는 예, 그런 자세가 선교의 자세라는 말씀인데 이거 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공부하고서 몽당 연필 가지고 공부하고 예. 뭐 이럴 때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 예. 과연 요즘 차세대 사람들이 이 한국의 그 잘 사는 문화를 버리고 그런 걸 벗어나서 선교지로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초기 한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의 그 기록들을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네. 역사박물관에 가서 네. 그 쭉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그런 재미난 얘기를 읽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면은 어디로 안내합니까? 아랫목으로 그렇죠. 인도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아랫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펄펄 방바닥에 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바닥에 의자 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바닥에 앉았으니까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불을 뜨겁죠. 지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갖고 그 기록에, 그 선교사의 네. 기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기가 그 온돌방이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아랫목에 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궁뎅이 한쪽을 들었다가 네. 잠깐 식으면 또 바꿔가지고 그 반대쪽을 네. 들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자기 궁뎅이가 햄 소세지 같이 시뻘겋게 익었다.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자기 문화에 안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네. 인카네이션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방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네. 네. 또 그들과 대화하려면 그 온돌 문화에 자기를 어저스트 안 하면은 그렇죠.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 얘기들을 쭉 기록한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온돌이라는 걸 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자기들이 내려와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삶을 나눴기 때문에 네. 컨택 포인트가 생기고 네.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선교적 장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렇죠. 뭐 저도 선교사였지만 어디 가든지 견딜 수 있는 예. 뭐 사계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예. 예, 그 기후도 견디고 또 음식도 뭐 매운 거부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예. 또 체질도 강해서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 생각보다 피부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걸리고 예. 뭐 그런다는 좋은 아주 천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민족이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감사한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사실 선교 현장에서 당신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를 강조하면 그 갈등과 대립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의 아픔을 나도 겪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네. 나의 고통으로 나도 겪었습니다.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네. 원주민들은 더 그 선교사를 그러겠죠. 가까이 하고 예.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 근데 또 이제 프로앤콘이라고 예. 또 장단점이 있는데 예. 저희가 그 단일 민족으로 예. 사실은 굉장히 강한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코리안으로서의 어떤 특징들, 단일 민족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자기 현지 문화와 현지인들과 동일시되는 과정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오래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 한국적인 걸 또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런 거로 또 들고 있는데, 그런 면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뭐 장점과 단점이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장점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더 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 요인들이 이제 많았는데, 네. 최근에 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쉬운 선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냐. 네. 조금 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외부의 어떤 원조를 가지고, 물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는 선교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선교사가 그 주머니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의 주머니가 돈이 많으냐. 아니면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주머니가 네. 더 돈이 많으냐. 네. 이게 이제 선교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 요인이 되면서 네. 좀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돈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모금도 많이 하고 어떤 지원도 많아서 많이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재정적인 도움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선교를 하고, 네. 이런 어떤 선교의 어떤 편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금은 공동 기금화하고, 네. 그리고 어떤 사역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는, 어울리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성경신학적 이 선교의 자세가 연구되고 또 훈련이 네.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그 외에 다른 또 자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섬김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가 언제 약해지냐,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숫자가 줄어들거나 조직이 미약할 때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섬김의 정신, 이 디아코니아 정신이 사라질 때 교회가 약해진다. 네.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섬김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네. 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단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세족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그 원리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의 그 절정이 뭐냐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거거든요. 네. 결국 이 섬김의 마지막이 생명을 주는 건데, 과거의 이런 우리 제국주의 선교의 모델은 힘과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서 온 힘 있는 선교사가 그 힘을 바탕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원주민을 섬기는 것보다는 원래 주인인 원주민보다 선교사가 늘 높은 위치에 있고, 네. 또 어떤 그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교 현장의 원주민들은 뭔가 그 힘에 또 어떤 그 위세에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참 모습이 있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은, 선교사가 원주민한테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 사역자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네.
원주민 사역자가 진정한 그 교회 목회자잖아요. 네. 그 목회 지도를 받아서 그분들 협력하고 사실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네. 선교가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는 그게 목적이고 또 그게 성공의 그렇죠. 열매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정말 예. 옆에서 보조로 예. 섬기는 그 파트너가 되는 처음에는 뭐 페어런팅 단계에서 예, 파트너 단계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또 하나 이론도 있는데요. 그게 몽학 선생 원리죠. 네, 네. 그래서 몽학 선생이 종의 신분이지만 네. 그 주인의 아들을 어렸을 때는 지도하는 가정 교사입니다. 네. 그러나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네. 아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일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또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는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네. 원주민은 국가적 재난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 남아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떠나야 될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남아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떠날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종의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저는 조금 네.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다루셨지만 그 제국주의적 선교의 그 방식으로 볼 때는 사실은 현지인들이 뭐 하인이나 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군림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뭐 예가 있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양 선교의 이제 예에서. 그러나 저희들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 정말 희생하면서 뭐 목숨을 바치시면서 지난번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순교하신 방영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정말 희생이 없으면 섬김은 없을 것이다. 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다음 단계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의 중요한 네 번째 자세는 십자가의 정신인데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네. 하나는 십자군의 선교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의 선교와 십자가의 선교 이 두 물줄기가 지금 선교 역사를 통해 지금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먼저 이 십자군의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 교회는 이 카타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조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비숍이라든지 또는 포프, 교황이라든지 이런 교직 제도는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소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폴리티컬 그 시스템, 이 폴리티컬 그 어떤 인스티튜션에서 배워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그 원리들을 가져오면서 점점 이 교회가 힘 있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제국의 그 변방에 있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야만 민족을 선교할 때 그 힘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를 향해 선교할 때도 어떤 그 폴스 미션, 그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길과 산울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강권이라는 말을 by force,
그 힘을 사용해서라도 무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해도 그렇죠. 된다라는 무력을 개념으로. 사용해서라도 네.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된다. 어거스틴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서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1700년 동안 이런 경제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선교, 저는 그것을 십자군의 선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네. 이런 그 힘의 선교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개종자는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얻은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슬람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종자를 단시일 내에 빠른 방법으로 얻는 동안 반대 세력도 같이 얻고 있었다. 네. 그게 십자군 선교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십자군 선교가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죄송합니다. 이슬람권과의 그 대립의 문제가 사실은 아직도 이 역사적인 이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가 지금도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죠. 그 이슬람권에서는 미국이 어떤 무력을 행사하면 꼭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군이다. 십자군이 또 나타났다. 과거에 우리를 네. 괴롭히던 십자군이, 그래서 미국을 십자군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 십자군의 세력과는 끝까지 항전을 해서라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군의 선교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적인 자세와 공격적인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고 유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서방 그러면 기독교고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이슬람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 십자가의 선교가 있는데, 십자가의 선교는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해오던 선교인데요. 이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선교한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의 선교를 통해서 300년 동안 선교한 결과 로마 제국을 정복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선교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그 주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선교의 방식이 십자가의 선교인데, 이 십자가의 선교가 초기 300년 동안 진행되면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선교는 사라지고 십자군의 선교가 강조되면서 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가 진행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결과를 얻었지만 오늘날 17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선교가 성공한 선교였느냐 하는 것은 의문시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성경적 선교의 동기에서 사랑, 순종, 뭐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했는데 예배 이런 예. 게 있는데 이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런 섬김의 선교보다는 힘의 선교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가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참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한 이후에 로마 제국 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커졌냐 하면은 네. 교회 건물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어디든지 가장 큰 건물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황권의 어떤 그 세력은 정치 세력을 능가하고 네. 결국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만큼 교회가 정치력을 갖고 또 그런 정치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민지 건설을 하고 네. 또 식민지에서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개종하면서 네. 네. 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개종할 것이냐 이런
힘의 선교를 통해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까지 얻는 선교는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오늘 정말 중요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십자가냐 십자군이냐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십자군의 정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정신으로 예. 가느냐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뭐 대형 교회화 되면서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아주 큰 교회들이 지금 또 건축 중이고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목적은 좋은데 그 교회라는 목적은 좋은데 그 방법 속에서 있는 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 또 십자군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힘의 정신, 그런 것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힘은 어떤 경제력이나 정치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은 십자가의 정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0년 동안 가장 미약한 조직, 가장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한 무리에 불과했던 초대교회가 강대한 제국, 군사제국, 정치제국, 로마 제국을 정복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네. 저는 21세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또 동참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은 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면 감동이 있고 거기 십자가의 정신 앞에는 누구나 설득당합니다. 네. 누구나 무장 해제가 되고 총과 칼을 가지고 달려들라고 했을지라도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가는 그 십자가 정신 앞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저는 한국교회가 그 힘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고 진정한 힘인데 외부적인 힘으로 정치와 경제와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들어가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 면에서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대자도 함께 얻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십자가 정신 또 십자군 정신 이 두 가지의 또 결론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선교지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보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무리를 우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도 선교지에서 열악한 곳에서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좀 격려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만난 여러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개척 사역자들 또 미주 지역에서 참 아무런 배경이나 어떤 힘이 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분들의 사역을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실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눈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듯이 보여도 십자가의 정신이 승리할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기 내시고 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우리 방동섭 교수님의 선교신학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